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그리고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약성경 42쪽,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그리고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장 2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장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몸 담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좋은데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혀 반대 표현을 하죠. 어이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에 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탕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뜨겁다고, 좋다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탕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믿었는데, 그럴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았을 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과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고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형도 속였죠.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았던 형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부터 죽여버렸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가 있으라고. 물론 명분은 그 외삼촌 동네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천리길을 걸어서 가요. 아마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상거지 꼴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이때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각종 폐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신부감을 구하러 오는데 빈털털이 초라한 모습으로 신부 구하겠다고 온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한 달쯤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야곱에게 그래요.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고.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료를 보면요, 보통 아내를 구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내를 구하는 사람이 그 처가에 결혼 비용으로 은으로 은 30세겔에서 한 40세겔을 냈답니다. 보통 1년치 품삯이, 1년치 노동자 품삯이 1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일하면, 3, 4년 품삯 정도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결혼 비용은 됐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세상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아니야, 그거 너무 과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일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야곱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7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말은 그냥 꼭 라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요,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이 목축일, 목자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을 야곱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집돌이였어요. 집에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목축업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요. 재미없는 일, 하기 싫은 일이라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7년을 기다린다고 해도요, 겨우 견디고 버티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잘 가는지, 그 시간이 잘 흘러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안 갑니다. 기다리다가 미쳐요. 사랑하니까 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7년이 물 흐르듯이 흘렀다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엄청나게 시간 가지 않는 지루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일이 너무나도 재미있어하고 잘했기 때문에 라헬을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표현대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결혼,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 날이 되었습니다. 7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아내 라헬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 마치 자신이 동생 라헬인 것처럼 행세한 거예요.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니 어쩌면 부끄러워하는 신부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얼굴은 그 당시 신부의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까? 있는 대로 다 가리고 불은 애시당초 다 꺼버리고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아침에 야곱이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외삼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저 방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 되죠. 야곱은 외삼촌의 이 말에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하는 법이 없다 하는 말에 자신이 야곱이 했던 일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서 7년 전에 했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외삼촌의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하는 일이 없다는 그 말은 너희 동네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이 동네는 형이 먼저다, 동생이 앞서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동생인 자신이 가로챈 그 일이 생각나게 만드는 말이었던 거죠. 야곱이 형을 속였는데, 형을 것을 가지려고 속였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속는 거예요. 가지고 싶으면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했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치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내가 당신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했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그 7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그 기쁨의 결혼식에서 야곱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레아가 속이고, 이 레아의 아버지 자신의 외삼촌 라반도 자신을 속이고요. 아마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속이는 이 사람들에게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옛모습, 자신의 7년 전의 모습을 비로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임이 사람을 얼마나 낙담케 하는지, 그 속임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야곱이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낙심 가운데 나온 말인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이 라반의 동네에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야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직하게 했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죠. 외삼촌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라헬도 아내로 줄 거니까 7년 더 일하라고 합니다. 마치 야바이꾼에게 걸린 것 같아요. 코가 끼어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소풍 가면, 아주 어릴 때 소풍 가면 그 소풍에 꼭 따라붙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저 소풍 구석에서 고무줄 2개 중에 긴 것 고르면 돈을 2배로 준다고 아이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라 했어요. 고무줄 2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긴 고무줄이에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긴 고무줄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돈을 걸어놓고 고무줄 잡으면 다 짧은 고무줄이에요. 내가 실수했네 하고 또 하는 거죠. 분명히 긴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번엔 내가 실수한 거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야바이꾼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조카 야곱을 그런 식으로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물론 월급 한 푼 없이요.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 전까지는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낯선 객지에 와서 다른 야곱이 되려고 했어요. 그 처음이, 다른 야곱이 되는 그 처음이 뭐냐 하면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통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혹시라도 누가 당신 그랬잖아, 당신 그런 사람이야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가 나를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랜 시간 갈고 닦았던, 자신이 갈고 닦았던 그 악함은 보이지 않는 거죠. 야곱은 고향을 떠난 자리에서, 고향을 떠나온 객지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자신의 처음 결혼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즐거워야 될 결혼이 가장 슬프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슬픔을 주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그 라반, 레아의 모습이 사실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라반에게서, 레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더 슬프고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고 보내는 그 20년의 세월,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 다시 6년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20년의 세월처럼, 그 20년의 기간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나도 저랬는데,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하는 생각, 그래서 나의 옛날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거든요. 화나고 아프고 속상할 때일 거예요. 세상의 끔찍함을 보고 속상했겠지만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끔찍함이 더하도록 나도 힘을 보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악한 모습, 예전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도 저랬다는 사실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고 혈기왕성한 20년, 세상에서 사회에서 보내는 그 20년 동안, 여러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그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은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언니 레아를 주었냐고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면 라헬 줄게, 7년 더 일해주면 내가 라헬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응급결에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할 수 없이 7년을 거기서 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레아에게 그렇게 큰 애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레아를 볼 때마다 자신을 속인 레아 삼촌 라반 때문에 화가 났을 겁니다. 레아도 사실은 자신을 속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야곱 스스로 야곱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정에서,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서, 거기서 아버지는 자기 형 에서만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편애의 문제를 경험했던 피해자였어요, 이 야곱이. 그렇지만 이런 정서의 문제, 사람의 마음 깊이 흐르는 그 미움과 아픔, 그리고 그 슬픔의 문제는 내가 피해자였어도 너무나도 쉽게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과 아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참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 천막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여인 레아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레아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 라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요, 아버지 말대로 따랐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죽고 나서나 그 남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남편은 자신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며 화가 난 눈으로 쳐다보고요, 금방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아주 희한하게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야곱의 가정은 마치 우리 시대에 두 집 살림하는 남자가 이루는 가정하고 아주 유사했을 겁니다. 한 집 살림은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죠. 또 한 집 살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여기서 부부의 정을 쌓고 싶은 거죠. 야곱이 처한 형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속아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런 형편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활, 그런 두 집 살림에서 찾아오는 아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남자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라헬, 이 두 번째 아내만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만 아끼고 감싸돌거든요. 이 아들들이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실을 보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애가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지. 야곱이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야곱은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할 정도로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이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라헬에게서 난 그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요, 그냥 은 20개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요셉을 악한 짐승이 잡아 먹어버렸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예전에 야곱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양털 가죽 팔에 감고 가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다 염소 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겠다고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진짜 사랑을 찾고 싶으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니까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사랑을 찾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두 집 살림을 차려야 했더라도 그 결과는 참 아프고 어렵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건강한 성역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가감 없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 밑바닥에 얼마나 깊은 죄와 아픔이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고 처음부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가정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와서 이룬 결혼은 속아서 한 결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두 집 살림이니까 의미 없고 실패한 결혼입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의무감으로만, 그리고 미움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이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3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의무감만으로 레아를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한 뜻이죠.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를 성경에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심경을 담아서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 겁니다. 또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들으셨다는 레아의 심경을 그 이름에다가 담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들 넷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 두 집 살림의 형편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아들은요,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딸이에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고 재산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에게 기적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죠? 이 유다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의 20년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그런 여인이었지만, 야곱은 저 여자가 내 앞에 내 인생에 없었으면, 저 사람이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 내 신방자리 오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 가정을 붙드는 여인이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엇나갈지 모르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분명히 속아서, 그리고 속여서 시작된 결혼과 가정이었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런 가정의 배우자가 슬퍼하고 그 자녀들은 분노하고, 그래서 폭력적인 자녀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그런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신앙의 지도자들로 그 여인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 있는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열등감 가운데 지내야 하던 사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가정을 기도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결혼이 처음부터 비틀어진 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 잘못된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그래서 자신 없고 열등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고 비록 지금 나의 형편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집 떠나온 그 20년 동안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살려면 7년 더 일해라 라고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14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야말로 드디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 요셉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4년 다 채웠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요, 말씀드린 대로 목축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이 일을 맡으면서요 엄청나게 그 소유가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외삼촌 라반으로서는 1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주고 일을 잘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 때문에 사업이 확장일로인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얼마 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14년을 노동 착취에 가까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연봉 좀 올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이 야곱이 라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줄무늬에 있는 것, 그리고 점이 박힌 것, 점박이들, 그거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보통 목자들이요, 그 양들의 한 10% 정도를 그 품삯으로 받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점박이 양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점박이 염소 보신 적 있습니까? 줄무늬 염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잘 없어요. 보통은 흰색이고요, 염소들은요 갈색이거나 검은색이에요. 점박이들 줄무늬 있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외삼촌 라반이요, 그래 하며 속으로 웃는 거예요. 자기 양들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그 줄무늬, 점박이 양들, 염소들 다 빼가지고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관리하는 양과 염소는요 전부 흰 것밖에 없어요. 아니, 검은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점박이, 줄무늬 없어요. 그나마 있는 그 줄무늬, 점박이 양들, 염소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사흘 거리 멀리 떨어져 나본 거죠. 이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유리하게 해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30장 말씀 읽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관리하는 양과 염소에서 그 흰 양과 염소에게서 얼룩점이 있는 양, 아롱진 염소를 계속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현대의 유전학을 알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양들을 어떻게 교배하면 거기서 줄무늬 양과 점박이 염소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색깔이 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유전인자 속에는요 줄무늬 혹은 점박이 인자가 있거든요. 열성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양이 몇 번의 교제를 거치면 줄무늬 양을 낳고 점박이 양을 낳는지, 그 줄무늬와 점박이를 또 어떻게 교배하면 또 다른 줄무늬와 점박이들이 나오는지, 이 야곱은 그 14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거죠. 야곱을 속이려고 하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악덕 기업주 같은 라반을 넘어서는 길은 야곱이 하는 그 일, 자신의 일을 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처음 14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일을 해주고 살았지만 야곱의 나머지 6년은 그 14년 동안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습했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3절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이 라반에게 줄무늬, 점박이 양, 그리고 염소를 갖겠다고 제안했을 때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라반이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을 실력을 이제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라반이 볼 때는요, 그 줄무늬 점박이 얼마나 돼서 그 줄무늬 점박이 다 치워버리면 그 줄무늬 점박이들이 어디서 나오겠니 하고 아마 이 라반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또다시 자기가 야곱을 자신의 손아귀에 갖고 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화와 같은 영화예요. 이 영화 시리즈를 만든 사람이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메이저 영화사 20세기 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거기 자본으로 스타워즈 1편을 만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그 판권은 누가 가져가냐면 그 메이저 회사가 가져요. 근데 그때 그 루카스 감독이요, 조지 루카스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다른 거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 영화의 부가 상품 판매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부가 상품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는요, 조지 루카스 감독에게요, 그거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들, 그 상표가 찍힌 장난감, 그 영화에 관련된 가방, 옷들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불어나고 많아지는 거죠. 영화는 1년만 상영하고는 끝이에요. 그리고는 비디오바로 넘어가고요, 그거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부가 상품들은요, 계속 팔리는 거예요. 1977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 스타워즈 캐릭터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레고 장난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스타워즈 시리즈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종류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걸 보고 아이들이요, 아버지가 했던 그 장난감 나도 사달라고 하고요, 그걸 아이들이 모으는 거죠. 그 영화보다 그 부가 상품 판매가 더 크다는 사실을 1977년 그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그 부가 상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조지 루카스 감독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터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일해야 됩니다. 모르면 대충 속여버리고 어리숙하면 안 줘도 되겠네 하는 라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잘 아는 사람,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자리를 주고 싶어 하시고 위치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니까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회사의 인사권자가, 그 기업의 인사권자가 그 사람 과장 시켜주고 싶고 부장 주고 싶어도요, 과장, 부장이 되어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는 줄도 없어서 안 돼요, 흑수저 집안이라서,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렇다고, 나는 내 형편이 그렇다고 자신의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흑수저 집안에서는요,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줄이 있고 연고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쉬워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리, 진짜 중요한 일은요, 아는 안면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다 죽는데요. 설령 아는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들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괜찮은 조직, 잘 나가는 회사는 사람을 뽑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그 조직, 그 회사를 더 괜찮게, 더 잘 나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단 직원 뽑을 때는요, 인턴 뽑을 때는 혹시 아는 사람, 그런 연줄이 있는 사람 뽑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 책임을 지는 자리, 더 중요한 자리로 갈 때는요, 그냥 연줄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뽑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볼 때에 그 다음에 연줄이 작용하고 학연이며 직연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학교에 들어가고 회사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영업자로 어디서 계약 하나 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고 계속 사람의 부름을 얻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써줍니다. 한 번은 아는 안면에 밀어줘요. 일을 준다고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책임 있는 일은 서로를 위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줄이 없다고, 나는 흑수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보다 빽 좋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넣겠다고 하시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넣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없으면요, 가서 오히려 더 욕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 그런 직장,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들어가고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그 일에 준비된 사람, 그래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거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런 자리에 가도록 올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 14년을 그런 연습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 6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의 아내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양들 교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자신의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잘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알고 이제는 라반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일을 이해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향을 떠나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야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객지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도 예전에 저랬다라고 하는 그 아픈 진실을 야곱이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새로운 현장, 직장, 학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도 예전에 그랬지라고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참모습을 보아야 하지만 비로소 변화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그 20년 동안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 참 힘든 결혼으로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비틀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야곱의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고 처음부터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비틀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을 잘 알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모든 창조의 원리와 그 일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일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그 일의 원리와 그 일의 속성과 그 일이 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